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복된 주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 가면 종교개혁 시대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초석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레이프 프리어스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멋진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뭐냐면 순교자들의 무덤입니다. 근데 순교자들의 무덤 뒷뜰에는 당시 그 순교자들을 투옥했던 감옥이 있어요. 근데 이 감옥은 지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담으로 둘러쳐 있는데 더 특이한 것은 감옥에 문이 없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감옥의 문을 나가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간주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개혁, 그 카톨릭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들이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감옥 문을 나가면 나는 이 개혁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거기에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많은 개혁의 신앙인들이 스스로 맹세한 것처럼 나는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하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감옥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많은 이들이 충성했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거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고 충성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충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가득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주인에 대한 그 신뢰가 있을 때 그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서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믿음이 충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데 나에게 삶을 맡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충성인 줄로 알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삭개오의 가정이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자,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이 비유를 말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삭개오의 구원을 듣고 인자는 왜 왔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고쳐주신 다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서 동떨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실 거고 유대인들의 왕국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결국 나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4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딱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각을 고쳐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이 제자들의 지각을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고쳐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관점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귀인이 있다. 그 귀인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 10문화를 나누어 주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소한 개념을 얻습니다.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이상한 개념이에요. 그냥 그 나라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아주 친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자, 주전 40년에 헤롯 대왕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왕권을 허락받으러 간 거예요. 또한 헤롯 아켈라오도 주전 4년에 왕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갔어요. 그러니까 귀인이 왕권을 얻으러 간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친근한 이야기였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귀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먼 곳으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아버지께서 다시 보내시는 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귀인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 보내실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왕권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귀인이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남겨진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10명의 종을 불러 10문화를 주고 장사를 맡겼던 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헤롯 아켈라오가 주전 4년에 로마에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가 왕됨을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50명의 사절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 결과 황제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느냐?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에게 왕권을 주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았으나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저희가 메시아하고 구원자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이적도 보이고 표적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과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에게 주는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 절 27절에 말하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미워하여 못 박았던 그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죽이라. 자,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10명의 종들이 또 있죠. 이 10명의 종들에게는 바로 장사를 맡겼어요. 10문화를 가지고 10명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귀인은 왕권을 가지러 가셨고, 그리고 다시 왕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동안 했던 장사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요. 그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면서 칭찬하고 상을 베풉니다. 둘째 종도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둘째 종에게는 5거울을 차지하라 라고 상을 베풀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자, 왕권을 가지고 먼 나라의 왕 되기 위해서 간다는 것도 생소한데, 자, 이 왕이 와서 주인이 종들에게 주는 보상이 참 이게 또 이상해요. 이게 여러분, 뭔가 우리는 일을 하면 그 일에 맞는 균등 보상을 하잖아요. 균등 보상을 해요. 그런데 주인은 말로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여러분, 큰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근데 주시는 상은요, 엄청난 걸 주는 거예요. 보상은 10거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고 5거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즉, 한 일에 비해서 주인의 보상이 균형이 맞지 않고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왕이 가지고 있는 주권, 왕만이 할 수 있는 권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실 때도 그 구원 역시도 우리는 받거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왕 되신 주권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는 자신의 한 것에 균등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상이더라는 거죠. 나는 작은 것 했는데 주인은 크게 맡겨주시더라는 거죠. 탕자의 이야기를 보세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어떤 마인드로 갔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종의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씻겨라. 깨끗한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비례가 아니라 엄청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실수라면 실수인데 균등 분배를 잘 못했던 사건이 있어요.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정교인 체육대회를 했어요. 줄다리기를 하죠. 줄다리기를 한 다음에 참가한 분들에게 선물을 다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선물을 드리는 권세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막 찾아보니까 치약이 있어요. 치약. 그래, 줄다리기를 한 분들한테는 치약을 나눠드리는 게 좋겠다. 근데 어떻게 나눠드렸냐면, 여러분, 치약이 한 통이 여러 개가 들었잖아요. 적어도 한 5개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저는 제 딴에는 수고하셨다고 그 5개를 다 드렸어요. 기분 좋겠죠. 줄 한번 땡기고 들어왔는데 치약을 5개나 받았더니, 근데 목사님이 그 선물을 그렇게 주면 어떡하냐고, 하나씩 나눠서 줘야지. 균등 분배.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선물은, 교회 안의 선물은 한 사람에게 다 가는 게 아니라 작지만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하는 게 그게 은혜가 되겠구나. 근데 오늘 주인은 아니에요.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일을 했는데 큰 고울들을 차지하는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주인은 그 작은 것을 어떻게 여겼느냐? 충성스럽게 여기더라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하여 충성하였구나. 첫 번째 종도 그렇고 두 번째 종도 그랬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주인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요, 피스토스, 주인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한 문화를 맡겨줬지, 장사하라 그랬지. 그래, 주인은 왕이 되셔서 오실 거야. 그 주인을 믿어요. 그리고 내게 장사하라 그랬으니 나는 다른 것 안 하고 장사를 하면서 내가 할 일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 뭐합니까? 그것을 충성되게 여기시더라는 거죠. 충성은 바로 주인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는, 여러분, 손수건에다가 한 문화를 싸가지고 주인이시여, 주인이 맡긴 것을 드립니다. 한 문화를 드렸어요. 근데 왜 드렸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종도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앞에 두 종은요, 주인은 신실하신 분이야. 분명히 왕이 돼서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거야. 그래, 우리는 장사하자. 이게 바로 그들의 충성이었다면, 그대로 싸가지고 온 이 주인은요, 주인을 엄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주인은 저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달라 그러고,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사람이야. 근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 무지와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같이 믿어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거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끝까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오늘 왕 되신 예수님이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올 거다. 너희는 그것을 믿고
내 말과 내 명령을 따라 끝까지 신실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시고 충성했다라고 여겨요. 성경에서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사건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파송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10명의 사람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불신앙으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자학했어요. 자, 이 보고를 받자 백성들은요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야,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차라리 내 자녀와 처자를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도 없었어요. 그들은 충성하지 않았어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40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마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10고울을 맡은 상을 받았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그는 온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갈렙은 5고울을 맡은 사람과 같아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85세 때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산지 거인들이 사는 저 땅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저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동일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땠느냐면 충성했습니다.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함을 믿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함께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아멘. 여호수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맹세하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모세도 인정했어요. 너 하나님 앞에 충성했구나. 여러분 그때 충성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싸웠습니까? 아니요. 정탐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그는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이 충성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순교도 할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85세 때에도 신실했습니다. 제가 85세지만 아직까지 전쟁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 믿었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젊을 때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동일합니다.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결국 그 거인이 사는 헤브론 땅을 갈렙은요 정복합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지키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믿는 것이 충성이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온 세상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남겨진 일이 뭡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보시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시고 내가 충성했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모습 속의 충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기로 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의 그 모습이 충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복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충성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신실함을 따라 순종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실했어요. 그게 충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이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건강이 문제라고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충성임을 아시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서모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도 서머나 교회는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가라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두에 스코틀랜드의 그레이프 프리어스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열린 감옥, 누구나 자기가 그래, 이 신앙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포기하며 나갔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겠죠. 그들은 충분히 신앙도 포기하고 개혁의 신앙을 내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거야, 그 주님과 그 주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며 끝까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인 줄로 알고 주님을 믿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왕됨을 싫어했던 이들은 다 죽이라 라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인됨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그들에게는, 그래,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10고울의 권세를 주리라,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